옛날에 어떤 아빠 낙타와 새끼 낙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새끼 낙타가 아빠 낙타에게 아빠 왜 우리는 세 개의 큰 발톱이 있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아빠 낙타가 큰 발톱이 세 개나 있는 것은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막에 다니면 모래가 많은데 사막에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발톱이 세 개나 있는 거란다. 그럼 아빠 왜 우리 속눈썹이 이렇게 길어요? 그거는 사막의 햇빛이 너무 강해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속눈썹이 이렇게 긴 거란다. 그럼 아빠 왜 우리 등에는 혹이 큰 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아들아, 사막에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등에 혹이 큰 게 세 개나 있단다. 그럼 아빠 우리가 사막에서 지낼 때 잘 지내라고 큰 발톱이 있고 긴 눈썹이 있고 등에 혹이 있는 거네요. 그래, 우리 아들 똑똑하네. 그런데 아빠, 근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갇혀 있어요? 네. 분명히 사막에 필요한 게 이 등에 혹이고 발톱이고 긴 눈썹인데 왜 동물원에 갇혀 있냐고 이 아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아빠 낙타가 뭐라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빠 낙타라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이야기 이게 끝이에요. 아빠 왜 우리 동물원에 갇혀 있어? 이게 끝인데 제가 만약에 아빠라면 제가 낙타는 아니지만 우리 아들이 물어보면 제가 뭐라 대답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윽박 지를 수도 있겠죠. 그 물어봐서 뭐 하려고 알아서 뭐 하려고 윽박 지를 수도 있고 아빠가 묵묵해서 잡혀서 그렇다. 아빠 책임이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새끼 낙타가 이 정체성의 혼란이 아마 왔던 것 같아요. 분명히 낙타는 사막에서 지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동물원이란 말이에요. 양도 아니고 말도 아닌데 사막에 지내야 되는데 이 동물원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누구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새끼 낙타처럼 우리가 환경에 갇혀서 상황에 갇혀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나, 내가 바라보는 나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시고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첫째,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첫째,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벌레 같은 놈아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좀 어감이 좀 안 좋잖아요. 개역 한글에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에 쓰고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이 버러지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뭘로 되어 있는지? 지렁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근데 원문에 보시면 이 벌레보다는 사실은 지렁이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꿈틀댄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미약한 사람이라도, 연약한 사람이라도 계속 괴롭히면 막 들고 일어난다는 거죠. 뭐라 한다는 것이죠. 가만 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렁이 벌레는 그냥 밟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밟으면 꿈틀대는 게 아니고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밟혀서 죽는 존재, 무능력하고 나약한 존재,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는 무능력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100년 앞을 내다보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갈 것을 바라보시고, 아니 잡혀가서 거기서 지낼 것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 땅에 잡혀가지만 이 버러지 같다는 것은 거기서 수치와 곤욕을 치르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꿈틀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괴롭히면 괴롭히는 대로 그렇게 당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버러지 같다고 지렁이 같다고 너 무능력한 존재야, 너 무가치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무력한 너 자신을 깨닫고 나를 의지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여러분, 14절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백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가 더 많이 나오죠? 14절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하나 나오죠. 뭡니까? 버러지 같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나옵니까? 더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1장 전체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는 능력자다.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오른손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버러지로 지렁이로 알고, 하나님, 저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달란트 비유로, 잃어버린 양 비유로, 드라크마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하는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나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풍성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뒤에 보시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풍성한 삶을 살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힘이 없어진다, 연약해진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만드실 때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하나님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 살아갈 길은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삶과 피폐한 삶이 갈린다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자기 비하를 해야 한다,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인류 최초의 살인에 나오죠.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돌로 죽이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데, 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 창세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녹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의 이름으로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녹 땅에 거주하며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아이를 낳고 성을 쌓았다는 거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성을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나오는데 20절 말씀 보시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야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그냥 가축 두세 마리 이렇게 키는 게 아니고 아주 몇백만을 길렀다는 거죠. 인류 최초로, 우리로 치면 CEO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수백 마리의 가축을 길러낸 최초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지혜를 의지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악기를 가지고 자기 재능을 뽐냈다는 거예요. 자기 재능을 의지하면서 악기로 자기를 드러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22절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뭐를 만들었습니까?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재능이죠, 지혜죠. 자기 재능과 지혜로 기구들을 계속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 힘을 의지했고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엄청 많이 치고 기계도 만들고 사람들 많이 이롭게 한 것 같아요. 그죠? 사람 음악 가지고 위로하고 기술 도구 개발해서 사람들 농사 잘 짓게 만들고 잘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잘한 게 아니죠. 자기를 의지하는 대신에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틈바구니 속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이 틈바구니 속에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에노스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뭘 많이 만들어냈어요. 나름대로 인류의 큰 이바지 공헌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셋의 후손인 중에 에노스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에노스,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생명이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 중심의 고백, 영혼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여러분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고백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그러나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예,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무능력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기 100년이 전에 벌써 하나님이 이사를 시켜서 예언을 했습니다. 좀 예언의 특이한 점은 회복을 강조하는 데 있다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거의 이 예언들, 특별히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다는 예언들은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회개를 강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버리고 우상숭배하면 하나님 너 치실 것이고 너 망할 거야. 너 회개해야 돼. 그게 예언의 대부분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회개의 내용들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들을 회복시키고자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9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너를 택하고 너를 실어보지 않아야 했다, 이 말씀 왜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는데 20년 30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영영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자그마치 70년입니다. 뭐 10년 20년도 아니고, 포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더 많았겠죠. 우리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 우리 버렸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여기 나오는 땅 끝과 땅 모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저 머나먼 땅이라는 거죠. 그 머나먼 땅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땅끝 바벨론 땅에서 우리 있고 하나님 우리 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미리 선수쳐서 예언하는 겁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부터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포로 잡혀가려면 100년이나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좌절할까봐, 실망할까봐,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하나님 안 찾을까봐 하나님이 애가 타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고통당하지도 않는데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끊임없이 범죄했으면 하나님 말씀 어리갔습니다. 버릴만 하죠.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팽개치고 살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게 오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설교해도 됩니까? 그 기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설교하면 안 되는 인간이죠. 설교해도 됩니까? 하나님 은혜로 서는 거죠. 우리가 원래라면 다 버림받고 다 내팽개쳐야 될 존재였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수요가 많아서,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힘이 커서 세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찾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택하신 사랑, 그 은혜로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하나님께서 14절에 버러가지 같은 이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절에 보시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이라 하시고 내가 택한 야곱이라 하시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됐습니다. 하라는 다음 다 해야 됐어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주인이 마음대로 막 죽일 수 있는 게 종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종뿐만 아니라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데, 주인은 이 종의 목숨을 지켜주고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됐습니다.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주인에게 있었어요. 먹이고 입혀야 될 의무가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순종해야 할 종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나의 종.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셨으니까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친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여겨주시는, 가까이 하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향하는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여삐 여겨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주눅들지 말자. 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을 펴게 어깨 펴고 이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생각하는 내가 바라보는 남들이 나를 뭐라 생각하나 거기에 맨날 사로잡혀 살아요.
이 두 가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두 가지 시달려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남들이 말하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래 살아요. 저희가 한 살 더 많은 누나가 있는데, 저희 누나가 중학교 때쯤 돼서 거울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울 가지고 자기 얼굴을 계속, 저기 왜 저러나, 옆에서 뭐 왜 저러지, 얼굴에 뭐 묻었나, 근데 묻었으면 빨리 떼면 될 건데 계속 시무룩한 표정으로 계속 쳐다보고 왜 저러나. 그럼 갑자기 저희 어머니한테 뛰어가더만 눈물을 막 흘리면서, 엄마 나 왜 이렇게 못생겼어?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엄마 나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 왜 이렇게 생겼어? 막 우는 거예요. 그 속으로 제가 드디어 맛이 갔네. 사춘기인 것 같으면 드디어 맛이 갔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누나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쁘지는 않습니다. 이쁘진 않은데 그렇게 거울 보면서 울 정도는 아닌데 막 울고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못난 내 모습에 눈물 흘리면서 사는 거예요. 가진 덕도 없고 막 백도 없는 것 같아서 막 눈물 흘리면서 비참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대지가 뭐였죠?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신다니까요. 내가 뭐 좀 못생겨도, 뭐 가진 거 없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귀히 여기시니까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다죠. 그게 진짜 우리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육신을 따라 아는 게 뭡니까? 외모, 학벌, 직장, 재물,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게 평가 기준이었더니, 심지어 16절 말씀해 보시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서 딱 보니까 뭐 고운 풍채도 없다 그러잖아요. 흠말 뭐 어떤 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실어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외모로, 물질로 사람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육신의 눈으로 사람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거나 나를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쳤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짠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아니 죽는 것보다 내가 더, 예수님 핏값보다 내가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돈 없다고, 빽 없다고, 힘 없다고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값이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여러분 자존심도 여러분 가지시고 자부심도 가지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결국 나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입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심판할 자입니다. 첫 번째 제디가 뭐였습니까?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나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세 번째는요, 결국 나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41장 이사야 4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15절과 16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곡식을 타작할 때 그 풍습들, 농사 짓고 나서 추수하는 그 배경들을 가지고 하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추수한 곡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딱 하면 타작 마당에서 이렇게 넓은 마당에 자리를 쫙 펴고 곡식 다 깔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를 칩니다. 팍팍 쳐요. 치면 이제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지는 거죠. 지금 그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아서 오늘 15절 뒤에 보시면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기서 산들은 이방 나라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 압제당하고 사로잡혀가고 고통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 나라들을 너희가 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서 물리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다 날아간다는 거죠. 시편 1절에 나오는 아겔은 겨 같다라는 말씀처럼 이방 나라를 악을 행하는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 쓰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8절 말씀에 아니죠. 14절에 우리가 처음에 분명히 야곱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세계 열강에 치우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변화되죠. 이가 날카로운 색 타작기로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 가운데 무능력하게 괴롭히 당했던 너희들이 이제 이방을 때려 부술 거야. 심판할 거야.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그렇게 세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버러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지고 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말미암아 자랑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교회 중에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바당을 나누고 음행에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교만하고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성도 간의 고발, 송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돈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손해 안 보려고 막 싸웠다는 거죠.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해결 안 되니까 법정에 세상의 힘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분쟁의 문제를 놓고 교회 안에 아니 물질 때문에 이익 때문에 싸울 수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도 열받았지만 아니 그걸 어떻게 세상 법정에 가서 심판받으려 하느냐. 세상 법정에 그 문제를 내놨다는 것에 바울이 더 열받았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바울이 화를 냈던 이유는 분쟁이 있었던 그 자체도 화를 냈지만은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내놓을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6장 1절 하반절에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이것은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이 지혜가 없어서 불공평하기 때문에 거기 맡기면 안 된다가 아니고 그 이유가 나와있죠.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심판할 자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왜 세상의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도 돈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그냥 천사가 아니라 사탄 마귀를 하나님과 함께 심판할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 세상과 타락한 천사를 심판할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버러지, 지렁이 취급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핏값으로 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멸시받고 삽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너무 초라한 모습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괄시당하고 고난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며 살지만 마침내 원수들을 멸하고 최후의 승리자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고통당한다는 건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세상과 우리가 역전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렇게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신음소리가 찬양의 손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 승리임을 알고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